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저는 이 악한 때를 구속하라. 따라합니다. 이 악한 때를 구속하라. 오늘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나눕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 365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죠? 저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는 시간은 금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하다. 다이아몬드, 그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한 주 52주 365일 또 8760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65일을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는 마음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2021년도는 더욱 복된 해, 의미 있는 해, 가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나는 좀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저물어 가는 태양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가장 좋은 때,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의 최상의 때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언젠간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가장 중심되는 그런 문장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순서를 바꾸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먼저 깊이 생각하면 지금이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좋은 때가 아닙니다. 좋은 때라면 사람들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때입니다. 또 기쁨이 있는 그런 때가 좋은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마음이 좀 눌릴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는 일이 많고요. 안 된다는 소문, 뉴스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좀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누가 학자가 그랬듯이 불확실성의 시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 때가 바로 악한 때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 확진자 나오고 사망자 나오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하는 것 첫째가 코로나 확진자예요. 오늘 몇 명인가 또 몇 명이라고 발표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부에서 조치가 내려지니까
또 교회 예배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몇 명인가가 하여튼 새벽 일어나서 그걸 점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코로나 방지, 감염 방지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연을 하고 지연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함이 증가되는 이 상황 자체가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 또 교회 어떤 예배 외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이때 이 상황 자체가 악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더더욱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온다고 보도되고 있죠. 소수의 확진자라도 나오면 바로 보도되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한 때에는 어둠이 세상을 덮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의 어둠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어둠의 반대는 빛이죠. 오늘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어둠의 일은 빛의 일의 반대입니다. 착함이 아니라 악함이고 의로움이 아니라 불법이고 진실함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악함과 불법과 불의 혹은 거짓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어두운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나 어둠의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드러나고 있어요. 또 아니다 그러고 법적 공방을 하고 뉴스에 장식을 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악한 일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이 악한 때에 이 어둠의 일에 영향을 받고 살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그런 어둠의 일에 자신이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게 살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과 속이며 산다면 이미 그는 사실상은 빛의 아들이지만 생활은 행동은 어둠 속에서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자신이 세상을 자기에 주어진 세월을 허송했다,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뼈아프게 후회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그 짧은 시간에 악한 열매를 맺는 그 자체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에 주님께서는 악한 영향을 받고 살거나 본인이 악하게 되지 말고 그렇게 그 영향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월을 좀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에 쓰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좀 아껴 써라, 이런 의미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엑사고라조마이라고 이 아끼라는 말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도로사라, 속량하라, 구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 시간을 구속하라. 따라하면 세월을 구속하라.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때는 카이론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기, 중요한 때를 의미하는 카이론입니다. 조금
원문을 직역하면 이 악한 때를 구속하라 라는 말이 되는데, 좀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 악한 때, 악한 시기에서 어둡고 악한 영향력을 받고 살거나 자신이 악한 일들 속에 묶여서 속박되어 사는 일이 없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NIV 영어 성경에는 모든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좋은 번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 악한 시기, 악한 때에도 좋은 기회가 오는데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붙들라. 시작. 기회를 붙들라.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회를 붙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붙들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11절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15절입니다.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제 안 될 것입니다. 또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될 거예요. 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 몸에 배인 것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봐라. 영어로 careful 그랬어요. 주의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오늘 어떻게 살았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보람 있게 살까? 의미 있게 살까?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그냥 마냥 떠내려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지혜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냥 그대로 삽니다. 같이 떠내려 갑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일을 지혜롭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의미를 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처리할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고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즉 때를 구속하는, 다른 표현에서 선한 기회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어떻게 니네들이 알아서 잘 사나 볼게. 그리고 나중에 심판할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목자는 그냥 니들 알아서 풀 갖다 뜯어 먹어라. 어디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해서 같이 다니죠. 이끌어가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또 소리치고 또 신호를 보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를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어떤 기회를 주셔요. 어떤 누구를 또 만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똑같은 일이 왔네. 맨날 만난 사람 만났네.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무덤덤하게 무의미하게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의미를 부여하고 더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좋은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위축되거나 또 소극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때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제한받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때에도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갈 때, 그것을 행할 때, 이 악한 때에도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즉, 때를 구속하고,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그 이후 몇 절까지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 말씀 네 가지만 통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만을 통해서 이렇게 행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고 믿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이 말씀 본문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어려운 때, 힘든 때는, 악한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에서 약화되거나 또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 이것은 소홀히 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 악한 때에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하고 부족하면 이 악한 때, 악한 영향력 아래서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세상의 그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러나 그 외의 시간, 교회에 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부족하죠. 우리는 교회 오지 않는 시간에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그러니까 저도 많이 옛날보다 교회 오는 것이 뜸해요. 그래도 가정에서 기도 시간이 교회 오니까 많이 하고 교회 못 오니까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히려 그 이상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예?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여건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고 눈 떴을 때부터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장소, 시간을 찾거나 또 운전할 때나 또 걸어갈 때나 일할 때도 짧게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많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는 이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꾸 하면 뭐가 될까요? 습관화되는 거죠. 식사 기도하는 거 습관화됐듯이 여러분이 이제는
운전대를 잡으면 여러분 전철 타는데 서서 기도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앉으면 확실히 기도하기 좋아요. 잠자리에 누우면 누워서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생활 여러 부분에서 기도가 반복되면 습관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이 더 늘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식사기도는 크리스천들이 합니다. 내가 신학대학을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어느 신학생이 저 20대 초반입니다. 강의실에 앉자마자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강의실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다른 거 뭐 바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꾸 보고 따라하고 반복해서 하니까 습관이 되고,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사장 말씀처럼 이 악한 때는 악한 때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악한 때는 사랑하는 때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오늘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하지 말라 그러고, 하여튼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돌 모임 못하고,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 제한을 넘어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는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매일 뉴스에서 불법, 부정 보고 있죠. 또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나라도 내 것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영어로는 terrible, 아주 끔찍한 때가 온대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는 사랑해요. 남은 안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때에도 사랑하는 때입니다. 사랑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 세월을 구속하는 것이고, 이 악한 때에도 사랑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죠.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미지근해지고 차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한번 선포하면, 나는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한 대로 그 방향으로 점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다거나, 자기 편이 된 사람만 사랑하거나, 자기에 가까운 사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또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또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좀 많이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상 내가 물질이나 뭔가를 가진 후에부터 그때부터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런 때가 안 오면 사랑 실천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어떤 위치에 이르고 내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뭔가를 이렇게 갖추면 또 이루면 그때부터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사랑의 기회를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놓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의 기회가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없을 때에도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가 더 커져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마지막 때에 사랑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지내는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따라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에게 악한 것을 행하고 죄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들춰내. 드러나게 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죄를 행했다 할지라도 덮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고 보자. 아직도 두고 보자.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갚아줘야지. 아니면 내가 더 잘 돼서 너를 어떻게 그냥 보라는 듯이 짠하고 나타내라. 그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거. 그렇게 이제는 용서해야지. 이렇게 그거 맞지만, 잘못한 거 맞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으니 나는 덮어야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던 사실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덮은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허다한 죄물 하나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그것까지, 허다한 죄까지 덮는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선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죠. 대접하기를, 영어로는 친절, hospitality, 친절, 환대하라고, 서로 환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서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는 있지만 겉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마음은 안 그래. 나중엔 또 그런다는 일 소용없어요. 땡. 그 시절 지났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아주 호의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 놓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환대해라.
잘 대해라. 그래서 인사도 진심으로 하시고요. 반갑다는 것도 진짜 표현하고, 좀 이렇게 교제도 좀 짧게나마, 여기서라도 뭐 큰 교제, 밥 먹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긴 시간 만나다는 건 아니지만, 잠시, 인사하고, 문안하고, 잠시 한마디, 두마디 하고 가더라도, 그렇게 짧고, 굵고, 뜨겁고, 좋은 사랑과 마음이 또 진심이 느껴지는 교제를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만나서 뭐 한번 갔다 하니까 몇 시간 만에 이제 돌아오고 이런 거는 못하지요. 짧게나마 예배 끝날 때 바로 가지 마시고, 응? 조금 머물다 가세요. 조금 머물다 인사하시고, 한 몇 사람 더 인사하고. 반갑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상황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뛰어가지 마시고요. 좀 머물다 가세요. 잠깐 인사하다 가세요. 응? 한대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환대하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 응?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미국에 가보세요. 교회 자체를 처치라고 그러고 펠로우십이라고 쓴 교회도 많아요. 펠로우십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 이름이 무슨 펠로우십.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긴 시간 밥 먹는 교제 못해요. 여기서 못해요. 교회에서. 그냥 짧고 굵고 뜨겁게 서로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약한 때에 봉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뭔가를 주시고 우리가 또 받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서로 봉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만난다면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당신은 도움이 안 돼. 속으로는 아마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면 세월을 아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울까? 나의 도움이 누구한테 갔으면 좋겠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로, 능력으로, 재물로, 또 재능으로, 또 몸으로, 시간으로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 자세부터 내가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되려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난다면, 골라서 만난다면 참 피곤해요. 많은 선한 기회 놓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세를 확 바꿔서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까? 둘이 만났을 때도 제가 30대 초반부터 목사했는데요. 어떤 누구를 큰 조직에 누구를 만났는데 나중에 친해졌어요. 막 같이 차 타고 많이 다녔는데 나이도 나 훨씬 더 많아요. 김 목사님 처음엔 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이 양반은 어떻게 써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분이 큰 조직의 리더에 너무 틀리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무슨 도움을 받을까로 만나지 마시고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그것 때문에 만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소개라도 하든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또 만난 사람마다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로 그런 자세로 그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내가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응? 때가 있어요. 어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다. 어떤 분이 우리 아가페 자기는 어린이 사이에 좋대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기는 아직도 어린이가 좋은데 애들은 자기를 싫다 그런대요. 나이 들었다고. 봉사도 어린이 막 얘들아 아주 어린이 하고 싶어도 때가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는 좀 나이 든 사람한테 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를 놓치면 몸이 안 따라줄 수 있죠. 그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또 상황이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자세, 누구에게도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면 도우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이러고 누가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1일 1선 누가 그래? 잊어먹었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 말 떠올랐는데 우린 그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도 그랬는데 더 많이 서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시간적 손해가 나고 내 힘이 빠지고 또 물질이 나가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을 봉사해 보세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그 봉사하는 것도 결국 나한테 좋은 것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불 받으세요. 찾아가세요. 그럼 돈이 찾아오면 굉장히 좋죠. 환불 받았다. 좋은 거죠. 응? 돈만 되찾는 거. 세금이 과도하게 걷어졌으니 100만 원 찾아가자고 할렐루야. 응?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 뭐 낭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한테는 기쁨이 있어요. 인생에 보람이 있어요.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가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 맹수 하나 떠준 거, 물 한 컵 갖다 준 것도 다 보셨대요. 보시고 있답니다. 커피 아니라 맹수, 공짜. 저 자판기에 이제 뒤에 있잖아요. 정수기. 이것도 주님께서 그것도 작은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그런 건 다 잊어먹잖아요. 누구 맹수한 것, 그거 커피 한 잔 사준 거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주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 체크해놨다가 기록해놨다가 상으로 갚아준답니다. 작은 선함, 작은 봉사, 주님의 상급거리입니다.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악한 때, 이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숨만 쉬고 있죠. 그렇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될 일 맨날 하는 그 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 악한 때를 구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랑하는 일, 이 악한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악한 때의 세월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이따 좀 이따가 정말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최대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만났듯이 친한 사람 만나는 거, 아주 친한 사람 있다는 거 좋은 거죠. 여기 다 친하면 그런 사람이 다 되면 막 최고죠. 폭발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으로 봉사한 길을 놓지 말고 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데 그렇게 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나다다다다다다 시작 나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그냥 또 한번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부활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하셔서 시작된 655장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지혜의 은혜 한량없는 지혜의 은혜 은혜로다. 지혜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지혜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며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2021년 새해 첫째 하나님 예배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또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